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살다 보면은 누구를 믿을 수 있고 또 누구를 믿을 수 없는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예라고 대답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니요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성과 악이, 그리고 추함과 아름다움, 마음을 끄는 것과 혐오스러운 것들 사이의 구분을 하기가 점점 힘들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이 사는 이유와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해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싶지만은 또 그러지 못한 상황에 도달하고요. 큰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도 않는 듯 하는 사람이 또 때로 많이 생겨납니다. 멋지고 중요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허공을 바라볼 뿐이고요. 그가 확신하는 단 한 가지는 삶에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은 여기 그리고 지금뿐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사라져버리고, 마음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그것도 다 사라져버리는 것.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없지만 받은 상처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았음에도 그것을 잘 딛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받은 상처를 누군가에게 풀고 살아가는 사람도 덜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상처의 늪에서 나오지 못하고 이 극단의 선택을 하는 사람도 종종 보이기도 합니다. 너무 마음의 상처가 깊어서,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 극단의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받은 상처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반응하고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섰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받은 상처를 어떻게 잘 딛고 오늘날 지금의 모습이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서로 사랑하지 않는 부모의 풋사랑에서 태어나 6살 때까지 조부모 밑에서 살다가 할아버지에게서 수없이 매를 맞고 살아갈 때 그 아이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자랐다고 해요. 내가 백인으로 태어났으면 이런 수모를 받지 않을 건데 라고 말이죠. 또한 9살 때 19살의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의 친부모는 이혼을 해서 따사로운 사랑이 솟아나는 스위트홈은 일찌감치 포기해야 했던 아이. 14살 때는 내슈빌에서 의붓 어머니 젤마와 함께 귀가하게 된 그녀는 돈을 훔치면서 가출에 급기야는 또래 친구와 혼숙하며 약물 중독에 빠진 방탕의 나날을 보내야 했던 아이. 그러다 주변 사람들이 신고로 동거하던 또래 소년과 밀워키 청소년 감호소에 수감되기도 하고요. 불운한 가정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타락의 길을 걸어야 했던 그 흑인 아이. 그녀는 14살 때 또한 성폭행을 당해 임신을 하게 되는데, 조수가를 낳았지만 조산으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아이를 잃게 되는 그 한 아이.
자신이 당한 것을 생각하면 상처가 주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아이, 그러면서 수 없는 책들을 많이 읽어가면서 그 여성의 입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하면 독서가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불굴의 정신으로 딛고 일어섭니다. 그녀가 바로 한때 미국에서 3년 연속 가장 인기 있는 토크쇼의 진행자 생각나십니까?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입니다. 그녀의 삶의 철학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고 그래요.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습관을 키워라 라는 거죠.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습관을 키워라. 그녀는 할머니와 어렸을 적에 교회를 다니면서 또 성경 말씀을 외우고 그러면서 그 안에 믿음의 뿌리가 점점 커갑니다. 그리고 그녀가 고백하는 내용을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의 원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총, 얼마나 달콤한 주님의 음성, 너무나 달콤한 주님의 음성. 저 같은 불쌍한 자를 구해 주시다니 한때 길을 잃고 방황했으나 지금은 나의 길을 찾았어요. 저는 눈이 멀었지만 지금은 볼 수 있게 됐어요. 주님의 은총은 두려움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죠. 은총으로 저의 두려움을 씻어 주셨죠. 제 앞에 나타나는 은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 시간 저는 처음으로 믿음을 갖게 됐어요. 아레사 플랭클린이 열창한 Amazing Grace, 여러분 Amazing Grace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서 오프라 윈프리는 좌절했던 그 순간에 또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그 어려운 순간들을 툴툴툴 또 극복하고 일어서고, 그가 일어섰던 힘의 원천, 그 안에 뿌리 깊은 주님의 마음.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그녀의 그 아픔은 어느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아마 없었을 겁니다. 마치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와서 위로해 준다고 하지만은 욥을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위로받는 위로 가운데에 있는,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오프라 윈프리도 그 절망의 순간, 상처받은 순간, 그 순간들을 딛고 일어서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상처가 고통스럽기는 하지만은 그 상처가 우리의 앞길을 막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가슴 아프게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앞길을 막는 사람이에요. 또 극단의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당한 상처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을 볼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스컴을 볼 때에 극단의 선택을 하면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가슴 저미는 그 마음은 모두가 공감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당한 상처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이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신 데는 분명히 뭡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때는 리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하나님의 목적이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하여 목적을 가지고 계신 동시에 우리 인생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만일 이 세상이 병들었다면 그 이유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법칙을 거역하는 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병들었다면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생활을 하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거역하는 모든 육체적, 심리적, 도덕적 행위는 잘못된 행동 결과를 낳습니다. 이 행동 결과는 결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담배를 많이 피우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담배를 계속 피워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있는 격이 됩니다. 간에 병이 있는 사람이 술을 많이 마시면 건강을 해치고 심한 경우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계속 술을 많이 마신다면 그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뭐예요? 죽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해 둔다면 그 사람 또한 뭡니까?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심령을 상하게 하는 그 결과를 낳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다 마련해 두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에레미야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8장 22절의 말씀인데요.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민고? 라고 말씀합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다. 그곳에는 의사가 있다. 그런데 왜 내 딸, 내 백성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가?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의사를 뭡니까?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혹시 상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상처를 치료하시는 분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 약, 다시 말씀드려 길르앗의 유향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상처를 영광스럽게 치유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다 예비해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상처를 통해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는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을 여러분에게 오늘 함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은 장차 오실 그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분을 우리를 위한 의사로 세워가십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을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겁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길르앗에 유양되시는 성령님을 부어 주심으로 우리를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처를 영광으로 바꾸시는 지혜를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상처에 실족하지 않고 상처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해하는데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상처와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오늘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61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뭐예요? 고치신다 라는 말씀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부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는 분, 억눌림, 가난한, 약함, 상처,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상처를 입으신 그분이 치유자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뭐예요?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해요.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입니다. 눈물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예요.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입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기도 했지만은 그 위로를 친히 이 땅에 가져오신 분, 우리를 친히 위로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받기를 거절해서는 안 돼요. 위로 안 받아도 돼요, 혼자 할 수 있어요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로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처를 치유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상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방법이 바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상처를 대신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대신이라는 단어의 주위에서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그 죄를 대신하여 화관을 준대요.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슬픔 대신 기쁨을 준다고 합니다.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며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주신다고 해요. 뭡니까? 대신해 주시는 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는 분, 눈물 가운데 있는 그분을 주님께서는 그 눈물을 대신 져주시는 분, 대신, 우리 대신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대신을 주님은 우리 대신 모든 짐들을 다 져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슨 짐을 졌습니까? 무슨 수고를 하셨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나날은 슬픔과 수고의 연속이라고
시편 91편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나날이 수고와 눈물, 슬픔 이런 걸로 가득 찬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살아도 그 횟수가 늘어납니다. 흐르는 눈물이 늘어납니다. 고달픔이 늘어납니다. 행복이 늘어나면 좋은데 왜 이렇게 고달픔이 늘어나고 상처가 늘어나고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 대신 화관으로, 예수님이 슬픔 대신 기쁨으로, 예수님이 근심 대신 찬송으로 대치시켜 주실 수 있는 분, 그 까닭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상처를 치유하실 때 꼭 두 가지를 사용하시는데요. 하나는 의사예요. 그리고 하나는 약입니다. 예수님은 의사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약처럼 역사해 주시는 분이에요. 물론 예수님도 의사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다 하시지만, 예수님은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상처를 직접 치료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그 까닭은 바로 친히 십자가라는 상처를 입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눈물 흘린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만이 상처 입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든 부분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하시고 짊어지시기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메시아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랍비 요시아 벤 레비는 랍비 시메론 벤 요하이의 동굴 입구에서 예언자 엘리야를 우연히 만나게 되는 내용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요? 그러자 가서 그분에게 직접 물어보시지요. 그러면 그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성문에 앉아 계십니다. 성문에 앉아 계시다면 그분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그분은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가난한 사람 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를 한꺼번에 다 풀어다가 다시 한꺼번에 싸매지만 그분은 한 번에 한 군데씩 상처를 풀었다 다시 싸매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아마 내가 필요하게 될 거야. 그때 잠시도 지체하지 않기 위해 나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해 라고 혼잣말을 하고 계시는 분이 메시아이실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는 상처를 입고 계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상처에 매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상처를 치유 능력의 원천으로 삼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상처는 상처 입은 자의 위로가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상처를 치유하시고요,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온 성령의 기름이 상처를 치유하고 상처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고통 없이 살기를 바란다면, 상처 없이 살기를 바란다면, 슬픔이나 눈물 없이 살기를 바란다면 결코 예수님처럼 살지 못할 겁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처를 허락하십니다. 상처를 받아본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상처 입은 사람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 손길을 내밀지도 못할 겁니다. 우리가 경험한 상처를 통해 상처받은 사람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상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갖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상처를 입으셨지만 그 상처를 수치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영광으로 바꾸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상처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손에 못자국을 보아라, 허리에 창자국을 보아라. 도마에게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분명하게 상처를 드러내어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믿음을 갖도록, 분명한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갖도록, 우리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독특성을 우리가 받은 축복만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상처를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상처는 귀한 것입니다. 상처는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동시에 그 상처는 우리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받은 상처 때문이기도 하고요, 내가 누구인가는 하나님께 받은 복과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의 조화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축복과 상처를 합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을 하시렵니까? 여러분이 상처를 받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시렵니까? 하소연하겠습니까? 생일을 저주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나의 나 된 것, 이 상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세우셨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사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제목은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입니다.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님은 여러분의 치유자입니다. 때로 받은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까지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상처가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귀하게 승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